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진리의 말씀만 살아서 운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학개서는 총 2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개서의 목적이 성전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약 20여 년간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목적이 그것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0절부터 19절까지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불필요한 말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학개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임한 다음에야 비로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6째 달 24일에 뭐를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1장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이 훨씬 더 영화로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굳세게 하라. 그러니 너희는 성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하나님의 촉구의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재건된 거죠.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난 약 3개월 동안 멈춰있던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재개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받았는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이 성전을 재건하면 평강을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이들이 그 사이에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일까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 마음을 다시 두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다시 앞에 있었던 얘기가 나와야 맞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희가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는데 왜 그러냐?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다시 주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왜 멈추었느냐에 대한 재촉구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어쩌면은 불필요한 말씀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학개서와 이어지는 스가랴 말라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보면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대상이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셔가지고 학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하여 물으라는 거죠. 무엇을 물으라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을 때, 또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 거룩이 전염되느냐, 부정함이 전염되느냐, 거룩과 부정의 전염에 대한 문제, 그 율법의 문제를 제사장에게 물으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집을, 자기의 판벽한 집, 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화려한 집, 그럴싸한 집을 짓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물으라고 하였고 그 율법 가운데 거룩과 부정의 전염에 대한 문제를 물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제사장에 한정해서 율법에 대하여 물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일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레위기 10장 말씀 앞에는 9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 가문의 첫 위임식과 관계된 본문이 나옵니다. 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임하여서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위임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각각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서 공동체가 거룩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은 가장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라고 말하는 아주 합당한 질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잘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죠?
거룩한 고기를 싸서 옷자락에 싸가지고 그 거룩한 성물로서의 고기를 어디에 닿는다 해서 그거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 부정한 것이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해질 것입니다.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물으셨을까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앞에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입술로 하여금 무엇을 듣게 하셨죠? 거룩은 전염될 수 없다. 그러나 부정은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렇게 부정하다. 내 앞에서 이 나라가 그렇게 부정하다. 이 백성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제단은 쌓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간이 예배 처소는 쌓았거든요. 그곳에서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그들이 닿는 모든 것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온 땅은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과거에 이들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거하면 자동으로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땅에 왔다 그래서 그 땅의 그 공간과 그 시간에 속한다 그래서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옴으로써 이 땅도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실은요, 이 모습이 학개서에서 나오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 가운데서 부득이하게 성전 공사를 멈추고 약 20여 년 가까이 자기 집을 짓는 그 행위,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시겠죠? 야, 너네 어떻게 너네 집 짓는 데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냐? 내 집은 안 짓냐?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요, 양태만 바뀐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모습이 그대로고요. 바벨론에게 망하기 이전의 모습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그 불심판을 받아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맞습니다. 이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야, 너네 거룩하다라고 너네가 생각하기에 그 거룩한 경건의 행위들
멈춰! 내가 구역질이 나온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거 하지 말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는 겁니까? 듣고 그대로 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 너희가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제 너희는 과거의 너희 조상들과는 달리 내 은혜를 받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두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조상들과 같이 간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 집을 짓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과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엔 자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돌아왔다 해서 자동으로 이들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돌아왔다면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행위로서 드러나는 양상이 자기 집을 짓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나는 너희를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나는 이미 돌아와 있어. 그러니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온전히 돌아와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15절과 18절에는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 사이에는 우리가 1장 6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봤던 그들이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삶의 황폐함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러면서 한 모든 행위들이 뭡니까? 생산성으로 봐도 반토막밖에 안 나는 거예요. 곡식은 딱 반토막 나요. 포도즙은요, 반도 안 돼요. 4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 또는 어떤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그루 심었으니까 4그루만 열매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곡식을 심으면서 나는 200% 바라지도 않아. 절반만 수확 거뒀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 100%죠. 1대1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50이고 40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특히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그렇게 애써도 삶에 거둘 것이 반토막밖에 나지 않는데 왜 그러고 있냐라는 그냥 실생활 차원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침으로써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나게 한다는 이 말이 신명기 말씀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솔로몬의 기도에
그리고 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2절을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뭐라고요?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도 말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이 모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는 재앙의 양상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재앙들이, 말씀하셨던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만일 누구라도, 혹 주의 온 백성 한 사람이라도,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요?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증거가 성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쪽에, 남유다의 드고아의 목자로 있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과거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듣고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신명기 말씀 기억하지?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앙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자기 집을 짓는데 몰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니까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간이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들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이니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으로 오염돼 버리니까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지음으로써 나에게 거룩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 같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6장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6장 25절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반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전반부입니다. 우리는 전반부를 하게 되면 주어질 후반부에 더 마음을 쏟아요. 그건 뭐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잡혀 있는 겁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는 나의 제자라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예배해라,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연관시켜서, 아니 제자들조차도 매여있는 그 문제 속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계된 문제 속에서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걸 먹음으로써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을 것이고 그걸 안 먹음으로써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을 것이다. 즉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 삶의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무엇과 연관시키죠?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나의 염려에 매여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벗어나서 나의 이웃과 나의 지체들,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조금 불편하고 손해볼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으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요,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나 교회의 규모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수준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공간과 시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경건의 모양과 경건을 드러내는 행위일지라도 그것 자체로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과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너희는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동일하게 지금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혹 잊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잘 살고 계시다면 곁길로 새지 않고 오직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만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땅엔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땅으로 인도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기억하라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는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사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고 있다면 온전히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